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이 어찌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제 좀 새로운 시작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2013년도를 좀 맞이하면서 이제 전반기가 이제 많이 흐르고 3분의 1이 흘렀어요. 3분의 1을 두고 좀 기도해 보면서 제가 마음에 온 게 뭐냐면 3분의 1 동안 언약과 하나님의 인도를 많이 확인했는데 그러면 이제는 좀 남은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여태까지 받았던 응답을 가지고 그럼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봐야겠다. 요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다른 거 아니라 다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약속하셨는데 언약은 곧 복음을 얘기하는 거고요. 복음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복된 소식을 약속하셨는데 그 복된 소식이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하나님은 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냐면요. 요것 때문에 그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을 때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됐다니까요. 그래갖고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그 자리에서 잊지 말라고. 그래서 성경에 누가복음에 보니까 탕자 비유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탕자 비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많은 메시지들이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돌아오라. 내가 용서하겠다. 돌아오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제가 예전에 가출을 했잖아요. 가출을 했는데 막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제가 행색이 초라합니까? 저는 모르죠. 그렇게 지나가는 아줌마들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버스 타고 다니는데 저는 몰랐어요.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볼까? 근데 지금은 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막 경희대 창고 같은 데서 막 자고 그랬거든요. 그럼 창고에서 자면은 그 플랜카드 있죠. 너무 추우니까 플랜카드를 이렇게 몸에 돌돌돌돌 말고 잤어요. 그러니까 애가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딱 보니까 얘가 집 나와서 돌아다니는 애같이 딱 보이니까 저를 보고 이렇게 앉았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러지 그랬는데 나중에 제가 좀 커보니까 어땠는지 그때는 몰랐는데 근데 제가요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어느 날 이제 꽤 됐어요. 가출한 지 꽤 됐는데 사모님이 저를 이제 찾으려고 막 돌아다녔다가 이제 경희대 남중 앞에서 이제 쫙 내려오는 길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 뒤로 쫙 내려오는데 거기 수도가가 있거든요.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다 바뀌었어요. 완전히. 거기 수도가에서 패거리들하고 술이 아니라 물이지. 물을 먹고 있는데 저쪽에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요 못 도망가겠는 거 있죠.
그냥 엄마 딱 오셔갖고 그냥 다른 말 안 하고 그냥 저를 딱 그냥 끌어안아 주셨어요. 그리고 집에 갔죠. 그 다음날 다시 나오긴 했지만 근데 돌아오는 데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요 죄 지은 인간 보고 야 너 왜 죄 지었냐, 야 너는 죄 지었으니까 망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죄 가운데 빠졌구나, 너희들이 힘으로 절대 나올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죄,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길을 여신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다 성경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들이 결국에 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 복음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하나님은 요걸요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을 알면 알수록 복음은 그래서 은혜예요. 돌아와라. 아니 죄 범한 내 자녀가 막 가출해갖고 돌아다니고 나쁜 사람한테 잡혀 있으면 뭐예요? 야 네가 그 사람하고 만나서 무슨 나쁜 죄를 졌냐, 네가 뭐 이런 죄를 졌냐, 이런 거 따지면요 돼요? 아니잖아요. 부모는 어떤 마음이에요? 돌아와라. 네가 어떤 죄를 졌든지 간에 빨리 돌아와라. 거기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마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원수된 데에서 이제는 돌아오라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장하시냐, 뭘 얘기하시냐,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사랑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이웃을 먼저 사랑하라. 이걸 가장 먼저 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미워합니까? 아니죠. 용서하죠. 사랑하는 사람이 다툽니까? 아니죠. 화해하죠. 하나님은 요걸 먼저 얘기하세요. 용서하고 화해해라. 너희가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말아라. 왜냐?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알고 보면.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이상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못 만나서 저렇게 됐어요. 그렇게 보여야 돼요. 아, 저 사람이 하나님만 만나면 괜찮을 텐데 하나님 못 만나니까 저렇게 됐구나. 이렇게 보여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그 먼저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고린도서 5장 17절부터 20절에 보니까 화목해 하는 중보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왜냐?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소통이 돼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사람 간에 화목을 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해 되게 하기 위한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언약을요 당연히 전달해야 돼요. 왜냐? 이게 우리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보니까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 룻기죠. 근데 이 룻과 나오미를 보십시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라기보다는요 언약 안에서의 관계예요. 아, 이게 그냥 보통 관계가 아니구나. 다시 말하면 나오미가 룻에게 뭘 전달해 줬어요? 언약을 전달했어요. 우리가 내 자녀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만남 속의 관계 속에서 언약 전달이 안 된다면, 복음 전달이 안 된다면 그 관계는 실패한 관계일 수 있습니다. 아셔야 돼요. 부부가 아무리 친하다 언약 전달 안 되면 실패한 부부. 부모 자식이 아무리 친하다 언약 전달 안 되면 실패한 부모 자식 관계. 내 직장에서 아무리 사람들하고 친하고 뭐 마시고 뭐 관계 나누고 했다 언약이 전달 안 되면 실패한 관계. 뭐 이번 주에 이제 뭐 어디 이제 가셔서 뭐 다른 분들 만나시는 계획 있으신 분들 있죠? 그러면요 만남 속에서요 항상 생각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언약을 전달할 것인가. 못 전달하시더라도 계획 잡으시고요 전도지라도 준비하시고요 마음이라도 먹으세요.
기도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받는 방법이에요. 굉장히요, 저는요, 뭘 느꼈냐면, 복음이 뭐냐? 복음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어요. 이게 성경 로마서 보니까 나와있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느냐? 이건 첫째는 유대인이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다. 하나님이요, 이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어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요, 알고 보면요, 이방 여자입니다. 모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올 사람이 아닌데, 성경은요, 많은 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 모압 여자가 어디 들어왔어요? 메시아 족보에 들어왔어요. 언약 전달 받으니까 이 사람에게 선교의 축복이 들어가고 언약의 축복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요, 차별 없이 이 사람을 뭐예요? 언약적인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만큼 언약 전달이라는 것은 큰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렇게 얼마나 다말 나오죠, 거기에 기생라합 나오죠. 이런 사람들이 다 뭐 상징하냐면요, 이 선교 상징하는 거거든요. 선교해라, 이렇게 축복받는다. 하나님은 이 선교를 귀하게 여기신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요 언약을요, 자기 민족에게만 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내용이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고요,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라 했어요. 왜냐? 율법은 뭐예요? 오실 그리스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지, 그래서 피제사 그리스도 그 성막 중심의 그 삶, 그게 뭐예요? 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 없으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잘못 깨달은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실패하고 어려운 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렇구나. 잘못 깨달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가장 원하시는 것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똑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거 하지 말고요, 언약을 정말 전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요 것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오늘 오전 메시지에 제가 제일 마음에 왔던 건 뭐냐면, 결단하잖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믿었죠. 그러니까 쫓아간 것 같아요. 저는 룻이라는 여자는 잘 몰라요. 성경에 나온 거 외에는. 그 당시에 가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죠. 근데 성경에 나온 바를 딱 보니까 이 여자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방 여자지만 정말 언약을 전달받았고, 하나님이 이 언약 안에서 우리 어머니와 나를 지키실 것이다,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결단을 가지고 간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믿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보아스라는 남자가요, 뿅 가버렸어요. 그냥 휙 가버렸어요. 하나님이요,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녀간의 관계 이렇게 좀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제 결혼시키시는 관계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있어요. 저는 이제 저하고 이제 박사모하고 좀 이렇게 그랬거든요. 저 박사모 솔직히 말해서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처음 딱 만났을 때. 이러면 메시지 중에 이러면 나중에 욕 먹을 것 같은데, 원래 첫 인상이 서로 간의 스타일이 아니. 저보고 키 크다고 해갖고 하이힐 신고 왔는데 왜 키가 이렇게 작냐고 저한테 자꾸 뭐라 그러는데, 예, 저는 표준입니다. 예, 표준. 제 나이 때는 표준이에요. 근데 딱 만났는데 제가 이게 언약을 나누고 포럼하고 이러는데 하나님이요, 이렇게 제 눈을요, 이렇게 확 뒤집어 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붙이신 여자다, 확신이 확 들었어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하나님 응답 속에서 지금까지 딱 왔는데, 저는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시는 게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조금 믿음의 결단하시면 하나님이요,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 이게 결혼 잘못한 것 같아, 아니면 여자친구 사귀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이런 거 따라가지 마시고 신앙을 따라가고 믿음을 따라가세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라니까요. 믿음을 따라가면 그 뒤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저는 지금도요, 결혼하고 딱 살아보니까 나나 우리 박사모나 믿음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런 확신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믿음 없으면요, 진짜 별 볼 일 없어요. 저도 별 볼 일 없고 박사모도 별 볼 일 없는데, 믿음을 딱 갖고 서로를 보니까 너무 귀한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믿음을 갖고요, 가족들도 보시고 자녀들도 보시고 다 보십시오. 진짜요, 하나님이요, 그 믿음대로 되게 하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뭐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자꾸 이 메시지 때 이 사람 얘기하니까 싫어. 자기, 거기 짜는 사람 있잖아요, 거기. 그 사람 생각만 하면요, 자꾸요. 뭐가 생각나냐면, 말이 그만큼 중요하구나. 왜냐면, 언약 전달이나, 이런 게, 언약 전달은 주로 말로 되거든요. 행동도 물론 있지만. 그러면, 말과 이제 삶으로 이게 두 가지로 이제 되어지겠는데,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장이요, 자기 이제 직원한테 항상요, 약간 이 사람이 격려나 칭찬이나 아니면 자기가 이게 이 사람에게 힘이 되는 말이나 이런 거나 한마디도 안 하고 맨날 막 잘했니 못했느니 막 따지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사장이. 근데 이 사람이 충격 먹는 일이 생겼어요. 자기 밑에 있던 격리를 보는 부장 직원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일도 깨끗하게 해놓고 문제도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일 다 깨끗하게 해놓고 막 딱 해놓더니 어느 날 이 사람이 자살해버린 거예요. 자살을 했는데 이 사람이 유서비스무리하게 글을 남겨놓잖아요. 근데 이 사장한테 이런 게 전달된 거예요. 나는 사장님하고 30년 동안 일했습니다. 근데 단 한 번도 사장님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사장님이 도운 일에 대해서 격려하거나 칭찬하거나 인정해주거나 이제 그렇게 해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사장님 밑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글을 남겨놨는데, 물론 이 사람이 그 사장 때문에 자살했냐? 그건 아니에요. 우울증이 있었고 영적으로 뭐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뭘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현장을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 사람이요, 언약 가지고요, 말로 가지고요, 지금 현장에 복음 없는 사람들에게 조금만 복음 말해주려고 하면은요, 하나님은요, 그걸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 일을 하는 곳이 뭡니까? 하는 요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계속 붙잡게 하는 그 현장이 성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교회입니다. 교회 당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몇 주 동안요, 좀 메시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테리어 한다 이렇게 하는데 인테리어가 아니에요. 성전 건축입니다. 우리가 예사방교회가 보니까 성전을요, 건축을요 여러 번 했어요. 다시 말하면 제가 임은동에서부터 이 교회를 봤는데, 교회를요 일단은 한 번 졌어요. 가정집을 다 두 개를 이렇게 뽀개 갖고요, 교회를 한 번 졌어요. 그리고 거기서 교회를 졌다가 또 저쪽 이제 우리 여기로 넘어온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도 한 번 있었죠, 목사님 이사한 게.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이사를 여러 번 했어요. 근데 그 중에 그게 건축이라고 했었거든. 진짜 실제로 건축도 했다니까. 옛날 기억나는 게 사비연필 여기다 꼽고 다니는, 그러니까 건축할 때 이제 아저씨가 여기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했던, 막 건축하면서 했던 거, 막 벽돌 막 쌓여있던 거, 이런 거 다 기억이 나요, 저는. 어렸을 때지만. 그래서 제가 7살 땐가 아마 6살 땐가 그때 건축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거기서 이제 몇 년 있다가 이제 교회도 부흥도 많이 되고 그래갖고 이쪽으로 이제 이사를 온 거죠. 그래서 한참 이제 응답 받았죠. 근데 지금 우리가 보니까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의미는 건물을 짓는 것만이 의미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성전 안에 있는 것을 새롭게 한다? 그것도 건축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위한 우리가 뭘 잡아야 되겠냐? 응답을 받으려면요, 언약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인데, 오늘 학개서의 말씀과 성경 안에서의 인물들, 이 성전 건축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의 인물들의 내용들을 보니까요, 저는 언약을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작정서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주 예쁘게 만들어 놨어요. 예, 예쁩니다. 우리 로고도 이렇게 넣어놓고요. 이번에 이제 인테리어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 로고로 이렇게 이것저것 또 만들고요. 그리고 교패도 새로 만들고 다시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저는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이 지역 전도 뛰고 많이 부흥될 것을 딱 염두에 놓고요, 기도하면서 제대로 뭘 하더라도 이렇게 하더라도 시설도 제대로 하자.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부분이 단순한 부분이 아닙니다. 성전 건축의 원형을 보면요, 그 원형이 뭐예요? 성막이에요. 하나님이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뭘 했어요? 이게 한마디로 이 성전을 나중에 만들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성막, 장막이라고 하는 건 이건 뭐냐? 여기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뭐 했습니까? 피제사 드렸어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민족을 처음에 불러갖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선포하신 이후에
제일 처음 주신 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 법을 지켜라라고 하면서 법을 딱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면 모세를 불러서 이제 돌비를 주시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성막을 만들라 그러면서 성막에는 뭐가 필요하고 뭐가 있어야 되고 뭘 만들어야 되고 제사장은 옷을 뭘로 만들어 입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규례를 주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피제사 드리는지를 얘기하세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먼저 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고 하나님 안에서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육체가 없으며 우리는 늘 피제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도저히 안 되는데 우리에게 주실 죄사함, 우리가 도저히 안 되는데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이웃과의 다툼 속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그 다툼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회복. 그래서 그런 게 막 이제 이번 주에도 뭐 메시지인데 속건제 이런 게 뭐예요? 이웃에게 내가 실수를 했으면 그 사람이 회복되도록 해라. 그래서 5분의 1을 더 준다든지 뭐 이렇게 해갖고요. 회복. 이런 피제사뿐만 아니라 이런 의미들이 다 담겨있는 게 뭐예요? 성막이에요. 그래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그래서 요건 결국 뭡니까?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막은 왜 주셨냐? 예배를 위해 주셨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있는 이 성막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이런 피제사의 비밀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래서 이 성막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성막의 안에 들어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이 안에 떡상이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이 자기가 떡이라고 했어요.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요. 영적으로 그래요. 거기에는요 항상 빛을 발하는 등대가 있었어요. 등잔이라고 하죠. 등잔대. 여기서 항상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성막의 사명은 뭡니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인생이 뭐예요? 저는 요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인생이요 요 빛에 우리 교회가 뭐예요? 빛의 사명. 그래서 요걸 감당하기 위해서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에 뭐는 향로가 있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 기도. 우리가 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데 말씀과 이건 전도와 기도를 얘기하는 거죠. 요 축복을 누리는 장소가 뭐예요? 성막,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 와갖고 뭐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인도받겠습니까? 하고 말씀 잡는 시간이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인도받겠습니까? 하고 빛의 축복의 방향 딱 전하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해야지 교회예요. 그래서 요 안에서 요걸 다 이뤄나가는 키가 있는데 그 키가 뭡니까? 언약궤. 지난번에 얘기했던 언약궤는 어디 있습니까? 휘장 안쪽에 있죠. 그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었죠. 돌비, 그리고 만나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인도하시냐? 하나님이 강단의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강단을 따라가라. 언약궤를 따라간 건 뭐예요? 강단을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가라. 그래서 이번 주간에요. 모든 일에 뭐 하세요? 신앙이 결단하세요. 모든 일에 뭐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런 것처럼 신앙이 결단하시라니까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이 언약을 내 후대에게 전달하겠다. 부모님들은.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요. 내가 부모가 아니다. 지금 부모 아닌 사람 있잖아요. 우리 병준이하고 영준이 부모 아니잖아. 지원이 부모 아니잖아. 그럼 뭐예요? 난 부모 아니더라도 그 언약을 할 수 있잖아요.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친구들에게 전달되도록 해야지. 이런 언약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결단을 하니까요. 강단을 따라가라. 강단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 충만 달라고 계속 기도하세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기 위해서.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는 힘이 없으니까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언약궤를 뭐가 덮고 있었어요? 그룹, 천사가 덮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지키시고 뒤에서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게 뭐예요? 성막 언약 안에서의 축복이에요. 요거를요 지금도 믿는 사람에게 그대로 주세요.
이게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는 뭐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요 성막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정착하지 않고 이동하잖아요, 계속. 이동하니까, 이제는 이동하는 가운데, 하나님이요, 늘 이 성막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요때 이제 성막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는 성전은 뭐예요? 성전은 이제 정착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했어요. 이 정착한 다음에, 이제는 이 성막이요, 이제 한마디로, 모든 이제 지역에 이렇게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성막에서도 여전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근데, 사무엘에 보니까요, 7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백향목 궁에 있는데,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전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나님의 장막은, 바람에 휘날리는, 그냥 장막인 거예요, 장막. 그냥 텐트인 거예요, 텐트.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요, 하나님 앞에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나를 위해서 전을 짓겠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는요, 뭘 느꼈냐면, 사무엘상 16장 13절 이때 보면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데, 그냥 단순히 기름만 머리에 부었겠어요? 그때요, 사무엘이 3상 16장에 보니까, 기름을 부었는데, 그때 여호와의 신이 충만하게 임했는데, 저는 요때 뭐가 전달됐냐? 언약이 전달된 거예요. 언약궤가 뭐냐?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렇게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어떻게 됐냐? 이렇게 유린당하고 이렇게 어려움당하지 않았냐? 이 언약궤를 회복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 된다. 이제 이 마인드가 사무엘에게서부터 다윗에게 전달된 거예요. 다윗은요, 그래서요, 처음부터 보니까요, 성전을 지어야겠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갖고 있는 다윗에게요, 오늘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요, 하나님이요, 뭐예요? 기뻐하세요, 그걸요. 그래서 지은 성전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왜 솔로몬 성전입니까? 다윗이 못 짓고, 다윗은요, 성전 짓는 준비만 하고, 성전을 누가 졌어요? 솔로몬이 졌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솔로몬 성전이요, 언제 무너졌습니까? 이제 바벨론에게 이제 처절하게 완전히 공격당해서 무너져버리고, 모든 걸 다 뺏겨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노예 생활하고 그렇게 되어진 가운데서도 요때 솔로몬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너희가 만약에 이방의 포로가 되거나, 너희가 만약에 완전하게 나라가 망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너희가 이방에 가서도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배하고, 너희 중심을 회복하면 내가 너희들을 그 포로된 데서, 그 잡혀간 데서 회복시키겠다. 이랬거든요. 그때 회복돼서 돌아와서 지은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제2성전이라고 불리는 두 번째 성전이에요. 오늘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의 배경이 요 성전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요 성전을 지었는데, 나중에요,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성전은 그대로 있었는데, 요 성전이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요, 이제 헬라 제국, 다시 말하면 그 헬라 제국의 그 후대의 그 왕국들이 이제 한마디로 이스라엘에 이제 쳐들어와 갖고요, 이제 막 성전도 이제 능욕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로마가 이제 그 제국까지도 다 이제 처지하면서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근데 로마의 지배를 받는데, 로마의 그 지배 받는 가운데서 에돔 사람이었던 그 헤롯 대왕, 이 헤롯 대왕이요, 이 유대에 대한 통치권을요 이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요,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을 잡겠다 해서 성전을요 아주 멋있게 새로 이제 증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 헤롯 성전이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성전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 성전의 역사들이 이렇게 진행되어지는데, 저는요 요거 보면서 좀 느낀 게 있어요.
성전이요 무너지고 회복되어지고 무너지고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이요 왜 계속 그렇게 했냐? 요 성막의 의미, 성막의 내용을 우리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요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요 진정한 성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걸 해야 돼요. 왜 이 사람들이 계속 무너졌냐? 진정한 성막 요 내용의 의미를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데, 너네가 뭐냐? 우리가 뭐냐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자신이, 우리 믿는 신자 한 명 한 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이 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요 그리스도 누리면서 해야 될 일.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나를 날마다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요 말씀하고 연계해서 보셔야 되는 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나는 죽고,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7절에는 옛날 성경 보니까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관제로 내가 드린다. 제물로, 제사로 내가 드린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께 붓는, 이게 기름을 붓는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 관제거든요. 내가 믿음의 제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봉사의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내가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 요거를 잘 하셔야 돼요.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수요일날 메시지를 드리는데 딱 그게 오더라고요.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요게 다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유월절은 구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피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피의 비밀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제는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민족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요, 끝까지 인도하셨어요. 지금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날마다 받아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 곳간, 거기에 우리를 부르실 거거든요.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곡식을 이제 장막에 걷어 들였듯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실 건데, 요 축복을 누리라고. 그래서 저는 신문 건세를요, 하나님의 된 사람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누리는 게 성전 회복이에요. 내가 성전 회복하는 게 뭐예요? 성전이 뭔지를 알고 성전의 의미를 누리는 거예요. 요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고 이 안에서 내가 오늘 뭘 해야 되는지 아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성전 회복이에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내가 그 안에 세웠다면 무슨 얘기예요? 요 성전에 지금 나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나를 왜 그 지역에 성전으로 보내셨어요? 이유가 있겠죠. 나를 성전으로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 성전에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나를요, 그 성전의 축복을 가지고 그 현장을 살리기 원하시는데 내가 성전인 거를 못 누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도 안 돼요. 그 현장 반드시 죽어요. 보세요. 일단 내가 이 집에서 아니면 이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힘을 늘 구하면서 인도받는다. 학교에 가든 뭐 직장에 있든 아니면 내 집에 있든지 간에 내가 만약에 이게 정체성으로 나에게 안 누려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내 힘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주영이나 우리 애들을 보면은 좀 많이 느껴지는 게, 이 창세기 3장 이게 심각하구나. 이제 이게 많이 느껴요. 아니, 이 주영이요, 아주 너무 예뻐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아들인데 요즘 들어보면은 뭐가 있냐, 고집이 있어요. 오늘도 이게 많이 보셨죠? 이게 지나가다가 생각대로 안 되면 무조건 소리 질러요. 하고 소리 지르고 아까 막 징징 짜고 울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기거든요. 자기 고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은이도 요즘 들어서 막
저한테 그럴 때가 많아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갑자기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얘가. 막 밥을 안 먹고, 자기는 까까를 먹어야 된다고 이제 계속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까까는 먹으면 안 된다. 왜냐? 밥 없이 까까 먹으면 너 건강에 안 좋다. 이렇게 계속 설득을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설득을 했더니 말을 안 들어요. 그래갖고 제가 앞에 살짝 앉혀놓고 이제 분위기 잡고 계속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박사모 들어가! 다 들어가! 다 들어가! 한 다음에 둘이 딱 앉혀놓고요. 그랬어요. 주은아, 과자 먹고 싶지? 나 과자 줄게. 근데 밥 먹고. 그래서 밥을 조금 떴어요. 요거 먹고 먹는 거야? 그때 막 징징 계속 짜고 막 징징 울어요. 막 징징 울길래 그 징징 우는 주은이한테 이제요 계속 설명하고서 이렇게 했더니 이제 먹겠대요. 먹겠다고 하는데 막상 밥을 딱 떠갖고 입에다가 자 그럼 했더니 계속 징징 짜면서 안 먹는 거예요. 계속 고집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안 되겠다. 내가 분명히 너에게 얘기를 했는데 너는 말로는 알겠다 그러는데 몸이 안 움직여진다. 내가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겠다. 네가 만약에 이거 안 하면 난 너에게 맴매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요 얘기를 했어요. 사모님 저기 에어컨 좀 켜주세요. 다들 더우시대. 그래서 맴매를 하겠다 이렇게 딱 하고요 주은이한테요 딱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으로 통보했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주은아, 아빠는 너가 잘 되길 바라는 거니까 맴매를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주은이가 우리 집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요 파리채예요. 파리채 그 뒤로 때리면 굉장히 아파요. 그게 얇은 게 아니라 이게 두꺼워요. 두께가 이래요. 끝에가. 그래서 맞으면 굉장히 아프거든요. 근데 주은이가 막 뭐라고 하든지 간에요 때렸어요. 발바닥을 딱딱 때린 다음에 그 다음에요 조금 이제 달래주면서 얘기를 했어요. 아빠가 너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야. 네가 약속을 하고 네가 이거 먹겠다고 했는데 네가 자꾸 안 한다. 그러니까 먹어라. 그러면서 이제 입을 이제 벌렸더니 이제 한 입을 이렇게 딱 먹는 거 있죠. 이게 이제 좀 애들은 좀 가끔가다 이렇게 패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 너무 이렇게 잘해주지 마세요. 좀 패야 된다니까. 자기 고집이 너무 세. 근데 한 숟갈 먹더니 너무 잘 먹는 거야. 먹을만 하지? 맛있지? 그랬더니 맛있다는 거예요. 그 이면수하고 깍두기하고 딱 올려갖고 딱 주니까 잘 먹더라고요. 잘 먹고 난 다음에 제가 딱 뭐예요? 너무 잘했어 하고 칭찬해주고. 그래 이렇게 잘 먹는데 네가 이렇게 잘하는데 이렇게 하면 되니 아빠가 너 진짜 참 많다. 그래서 과자도 이렇게요 예쁜 그릇을 딱 해갖고요 거기다가 탁 담아줬어요. 먹고 싶으면 또 얘기해. 아빠 또 줄게. 그랬더니 다 먹고 또 와서 아빠 또 줘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 한 것 같으세요? 사람은요 다 어떤 게 있냐면 자기 기준이라는 게 엄청 강해요. 하나님의 전이 나의 돌아갈 곳, 마치 연어가 자기 고향을 향해 돌아가잖아요. 미친 듯이 돌아가요. 그래서 거기다 알을 낳거든요. 왜 그러냐? 그렇게 해야지 종족이 번식이 되니까 이제 몇 년 동안 바다에서 살다가 이게 얘가 힘을 길러갖고 그 힘 기른 모든 힘을 다해서 거기 가서 알을 낳아요. 이게 뭐냐면 자기 정체성이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이게 계속 전달이 안 돼. 후대들에게 이게 전달이 안 돼. 후대가 안 만들어져. 그러니까 기를 쓰고 해요. 우리가 만약에 정체성을 못 누린다. 내가 이걸 기도를 통해서 못 누린다. 무슨 얘기랑 같은 건지 아세요? 아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내 고집대로 그냥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되냐 안 되냐 하고 고집 피우는 우리 애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다 그렇행하여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든. 그게 성경의 말이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다 지 맘대로 한 얘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뭐냐? 없어요. 성전 회복이라는 얘기는요 정말 이런 어마어마한 걸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성전 건축, 성전 회복 요 의미대로 내가 살고 있냐 생각해 보시면 금방 답이 나와요. 내가 뭘 해야 되겠냐. 그래서 오늘 이 회복을 하는데 학개서에 2장 1절부터 9절에 회복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아주 중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뭐라고 합니까? 3절부터 나오죠. 너희가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보았냐. 근데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면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굉장히요 그 이전 영광은 뭐예요? 외형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외형이 옛날 것보다 못하지 않냐. 그러나 너희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염려하거나 하지 말라.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낙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스스로 굳세게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자,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는데 근거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나의 영이 너희와 함께 머물러 있다. 우리가요, 실패하지 않을 근거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절대 우리는 실패 안 할 줄 믿습니다. 승리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근거를 가지고 너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어떻게 스스로 굳세게 합니까? 스스로 굳세게 할 게 없는데 우리에겐 근거가 있다니까요. 굳세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나를 세울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저는요, 문제 생기면 어디로 들어가냐? 성전 회복으로 들어가요. 내가 누구냐? 난 어떤 사람이냐? 그래, 난 하나님 사람이지. 나는 좀 낙심되거나 이럴 때 있잖아요. 사람이 막 화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뭐 하냐면 그때마다 하는 게 이거였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요, 요때 또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이제 곧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나라들을 진동시킬 것이다. 그러면서 하신 게 있어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진동시키겠다.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다. 근데 요 모든 것을 얘기하면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모든 경제도 내 손에 있다. 근데 요 모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반복을 한 게 있어요. 계속해서 강조하신 게 있어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얘기하셨어요. 자, 그냥 나의 말이니라 이게 아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의미가 있어요. 주님이 주님의 이름을 걸고 하시겠대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하시겠다? 언약 잡은 자들에게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아, 우리 교회는요, 이제는요, 회복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 이전 영광보다, 학교에서 2장 9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했다고요? 이전 영광보다 우리를요, 더 1절부터 9절 보니까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주겠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그냥 인테리어 한다고 보지 마세요. 뭐라고 보냐면, 하나님, 우리가 이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헌신과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한 명 한 명이 내가 이 일에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나중 영광이 더 클 거라고 했어요. 이전 영광보다. 하나님 더 큰 영광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우리 사람들, 랩런트들, 우리 후대들 놓고요, 진짜 기도하시고요. 이제는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 내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겠다. 하나님 뭐예요? 너희들의 모든 원수를, 너희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원수를 멸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견고케 하겠다. 그리고 그 나라를 영원하게 할 것이다. 다윗의 위를 영원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요, 조금만 이 언약 붙잡고 있으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작정서 이렇게 막 만들었는데, 여기에 뭐 방법들을 뭐 이렇게 넣어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하세요. 우리 청년들도 금액 뭐 이미 한 사람도 있고, 근데 나름대로 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할까 하고요, 정해보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실천하세요. 저는 좀 목돈이 뭐 많이 없지만 그래도 저희 박사모랑 의논해갖고 저는 좀 제가 할 수 있는 한 해보려고요. 왜 그러냐면,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생각을 해요. 저는 이 교회에 오랫동안 있었는데, 우리 랩런트들 보면서, 우리 교회의 많은 것들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 지금 여태까지가 몇십 년을 이제 살아왔잖아요. 최승원 목사님 중심으로 지금 최승원 목사님 72년도부터 이제 사역을 하셨다 그랬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저는 2003년도부터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저하고 겹쳐진 연도가 거의 한 10년 정도 돼요. 저는 10년 정도 이제 사역을 했는데, 저는 적어도 앞으로 20년, 뭐 몇 년 더 사역한 25년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제 지금 나이를 봤을 때, 예, 제가 만약에 70세까지 목회를 할지 모르겠는데 65세까지 65세까지 한다, 몇 세까지 한다 모르겠지만 65세까지 한다 그래도 제가 앞으로 해야 되는 목회만 30년이에요. 제가 그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다면, 그러면 30년을 제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 30년 하기 위해서 우리가요, 진짜 이제 시대도 많이 변했잖아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야, 10년에 한 번은 교회가 크게 이제 변화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요, 앞으로 10년, 20년 우리 교회가 지역 살릴 거 놓고요, 변화해야 돼요. 그래서 언약을 잡으시라니까요. 그 나라를 영원할 것이다. 근데 저는 이 영원한 것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뭘 마음 먹으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을 짓자고요. 그냥 인테리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역을 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해보자고요. 근데 그걸 위해서 힘을 모으자고요. 그리고 진짜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보자고요. 저는 그걸 위해서 올인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올 한 해 저에게 주신 단어 중에 하나가 올인이에요. 올인인데 이 올인이 뭐예요? 오직이에요. 그래서 저는 올인과 오직, 이 두 가지가요, 제 마음속에 있어요.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올인 안 되는 부분 없애주시고 오직 안 되는 부분 없애달라고. 요즘 계속 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내가 오직 하는데 방해되는 요소 없애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 응답받을 일밖에 안 남았어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2절, 저는 이 말씀이 성전 회복과 가장 관계된 말씀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영광의 빛으로 우리하고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빛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 아들과 딸들을, 네 딸들은 아들들에게 안겨서 올 것이요, 만방의 재물이 오게 될 것이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우리가 정말 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 뭐 하면 돼요? 언네스 하면 돼요. 하나님이 가장 지금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데 다 같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빛이 더 세겠죠. 그냥 저 혼자서 목회자 혼자서 자 하자, 자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지역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복음운동 하기 위해서 응답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고 원리스 되어질 때, 저는 더 빠를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만면을 위해서 길을 들라, 계속 이사야 60장이에요. 그 어둠에 빠진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은 내가 너에게 함께 있는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자꾸요, 전도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막 자꾸 그리스도 얘기하고요. 이 성전의 원래 의미, 성막의 원래 의미는 뭐예요? 여기 왜 하나님이요,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놨어요.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 하면서 복지 문화 하자는 게 뭐냐면, 사실은요, 이방인의 뜰 만들자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와서 교회 여기 와서 도움도 받고 이러면서 복음 받을 수 있도록 이방인 뜰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런 이방인의 뜰도 만들고, 그래서 진짜 전도하기 위해서 빛을 발하는데 원리스 되어지자. 하나님이요, 그 현장에다가 가장 큰 응답을 부어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하고 같이요, 지금 좀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놓고,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못합니다. 지금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사정을 거의 다 알거든요, 웬만한 분들은요. 근데 알면 알수록 제가 이걸 얘기할 타이밍이냐라고 했을 때는, 타이밍으로 봤을 땐 얘기하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얘기하라 그러세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맞다,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여기 얼마나 마음 담고 하나님이 원하신 걸 마음 담고 올인해봤냐. 하나님이요, 모르긴 몰라도 저나 여기 우리 모든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책을 누가 이렇게 갖다 놓길래 그거를 이제 좀 봤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 현장 갔다가 받았다가 계속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 그 부분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딱 살다가 이렇게 딱 오면은요 이렇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이제 어떻게 살았는지 딱 보여주신대요. 그러면서 너는 어떻게 살았고 넌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보냈니? 이런 걸 이제 물어보신대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당당할 수 있는 거. 근데 어떤 사람들이요 이제 딱 갔는데 그 심판 자리에 딱 갔는데 이게 딱 보니까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은 뭔가 확신에 찬 것처럼 막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하더니 이렇게 들어가더래요. 근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 나는 이런 상황에 예수님 앞에 내 중심을 고백했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고백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천국 보좌로 이제 참여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해놨는데 뭐 그 사람들이 어떤 체험을 했던 건지 간에 저는 그런 게 맞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주님 앞에 갔다. 그러면 주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뭐 야, 너 뭐 먹다 왔냐? 너 뭐 이렇게 하다 왔냐? 우리 영전이 덩치가 너무 좋은데 뭐 먹다 왔냐? 뭐 이게 세상 구경 잘하다 왔냐? 어? 우리 5월 17일날 어제 놀러 가자는 날인데 제이슨 가든 뭐 보고 왔냐? 뭘 하고 왔냐? 이거 물어보지 않잖아요. 야, 내가 기뻐하는 그 일을 하다 왔냐? 아니면 네가 원하는 거 하다 왔냐? 근데 저는 그래서요 좀 모든 상황에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제일 많이 찾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전 건축 인테리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우리가 요 성막의 의미 전의 의미를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진짜 현장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여기서 중심 담기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바로 하지 마세요. 제가 이건 만들어 놨는데 저는 좀 빨리 이제 신청을 할 겁니다. 왜냐? 저는 이미 마음에 이거 하겠다고 굳혀놨으니까 이제 지금 저는 마음에 있고요. 성도님들 나름대로 기도하시면서요. 지난번에 한 어느 정도는 예산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알려드렸는데 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오늘 오전에 광고 드린 대로 이게 제 성경적인 부분은 뭐냐? 이제 그만 가져와라. 이게 성경적인 부분인데 우리 교회 뭐 인원들도 뭐 정해져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금방 알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해요. 진짜 하나님이 차고 넘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실질적인 경제적인 응답을 놓도록 이제는 응답을 주시도록 이제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응답의 시간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요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연약한데 하나님이 이 땅에 언약을 전달하고 언약 회복할 사람을 나를 부르셨고 그렇다면 하나님 그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 나가고 우리 현장을 만들어 나가는 건 너무 소중한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이번에 필요한 경제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부분에 역사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